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셔서 우리와 우리 민족을 나라를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화요일 날 우리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리고 13일 날 수요일 날은 우리 지방선거도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에 있어지는 여러 이런 정치적인 일들을 위해서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상들의 만남을 하나님이 잘 주관해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사 하고 함께 계속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찬양대원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세요? 부지런하시네요. 금요일, 토요일 우리 지방선거 사전 투표도 있었는데 수요일 날 일단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 뽑는지는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서울시장을 뽑고요,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의원들을 뽑고 구청장을 뽑고 영등포 구민들은 어떻게 해주셨니? 구의원을 뽑고 서울시 교육감도 뽑고, 제가 그 유인물을 받아보니까 서울시 의회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또 있더라고요. 정당에서 또 한 표를 또 투표해야 됩니다. 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 뽑으실지 다 정하셨죠? 기도해 보시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몇 번을 뽑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은 절대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몇 번을 지지하고 뽑을 수는 있지만 옆 사람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제가 다른 교회 가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찍어야 돼, 안 돼 그러면서. 그건 다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우리 교회에서 무슨 정적인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을 꼭 찍어야 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본인이 생각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일꾼이다 그렇게 해두면 그 사람 뽑으면 되는 거죠. 옆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럴 리는 1%도 가능성이 없지만 제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아니 또 구청장이 된다면 어떻게 시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구청장의 역할을 할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 시민들을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도 조성해주고, 또 구청의 이 구민들, 여러분도 직관 지역에 구청장이 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구청장이고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죠. 또 그런 일꾼을 뽑아야죠. 또 그런 자리에 가면 그 역할을 해야죠. 그분들이.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기도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요즘은 시골에서 그런 일들이 전혀 잘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겨울에 한가할 때 소끼리 싸움을 시킵니다. 뿔을 막 밀고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투견이라 해서 개도 싸움을 시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끔 TV도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보여요. 개를 서로 싸움을 시킨다니까요. 막 확 물어 뜯어가지고 한 사람 하나 죽겠죠. 그 중에 하나는. 그런데 닭도 싸움을 시킵니다. 투개라게 또 있어요. 싸움 닭을 키워가지고 닭이 막 확 싸워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닭이 이기면 확 좋아하고 하여튼. 옛날 중국에요. 이 싸움닭을 이 싸움닭을 투개라 그럽니다. 투개를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영주, 그 지방에 오늘 가면 서울시면 서울시장, 그 사람이 닭 한 마리를 들고 와서 이 조련사에게 가서 내 닭을 좀 싸움 잘하는 닭을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주가 가지고 온 닭은 키도 크고요. 그리고 이 볕 여기도 참 멋있게 잘생겼고, 그 몸을 보면 얼마든지 잘 싸울 닭 같은데 영 이 닭이 몸에 비해서 다른 닭 보면 비실비실 그냥 숨고 도망가서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속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이 닭을 좀 싸움 잘하는 닭을 좀 키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맡겨놨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이 영주가 가봤어요. 갔더니 그 닭이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주 눈빛이 또랑또랑해졌어요. 훈련을 잘 받고 있구나. 그리고 또 있다가 한 달 후에 또 가봤어요. 또 가봤더니 이제는 싸움을 좀 곧잘 해요, 이 닭이. 그래,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 닥친들 옆에 있는 닭들은 막 다 그냥 공격하고 그냥 막 보통이 아니에요, 이 싸움 닭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조련사에게 이제 그만 데려가겠어. 그랬더니 조련사가 아니요, 한 달만 좀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조련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달 동안 또 갔다가 다시 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이 닭이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다. 한 달 전만 막 잘 싸웠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른 닭들이 그 닭한테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면 안 되죠.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 닭은 최강의 싸움 닭이 됐던 겁니다.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그제야 영주에게 닭을 넘기면서 이제 됐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잠자코 있기만 해도 감히 다른 닭들이 대들지 못하고 피하는 그런 위험 있는 싸움 닭이 최고의 싸움 닭입니다. 괜히 뭐 요란스럽게 푸덕푸덕 싸워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비겁함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온유는 아주 강한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군인은요, 싸움이 없는 군인입니다. 가장 큰 힘은 평화가 있는 힘이고요. 가장 큰 승리는 원수가 찾아와서 화위를 청하는 그런 상태가 가장 큰 승리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싸우기 전에 벌써 와서 딱 화위를 청하는 그런 싸움이 최고의 싸움이죠. 승리죠.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의 설문조사팀에서 1만 명을 상대로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비결이 뭘까라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자본이나 기술이나 두뇌 때문이다라는 그 답은 15%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는 자본, 기술, 뭐 두뇌 이게 다를 것 같잖아요? 아니, 15%밖에. 오히려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은 화평과 온유의 성품이라고 답한 것이 85%였다는 겁니다. 화평과 온유의 성품이요. 온유한 성품이 성공의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품으로 이기는 거예요. 온유가 성품화된 그 인격이 모든 면에서 성공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전국을 다스릴 때는 그 지방의 영주들에게 그 땅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 영주는 그 지방에서의 왕권을 쓰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요. 우선 온유는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를 이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은 항상 불안에 떨고 목소리만 커지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긴 사람은 온유하고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잘 된다고 원망할 거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질투하고 시기할 거 없다는 말입니다. 벌써 시인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던 겁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다 말라버릴 것이라. 잠시 후에 그것을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라고. 벌써 다음을, 멀리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매이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멀찍이 저만치 내다보고 시인은 불평도 원망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 현대인들은 참 조급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이렇게 급한지. 빨리. 그리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질 못해요. 글쎄요, 모든 게 다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조급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요. 기다림, 인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인내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원망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온유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대요. 모세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동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예요. 그래서 피해가지고 40년 광야 동안 광야에 살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우상을 섬기했거든요. 십계명을 확 던져버리는 혈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온유합니까? 그뿐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또 맞이합니다. 그때 미리암, 형 아론 다 그를 비방한대. 특히 미리암이 더 누이가 비방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럴 수 있느냐? 모세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을 잘 찾아보세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없고요, 원망도 없고요, 비방하는 그 누이에 대해서 절대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혈기도 있는 사람이고 실수도 한 사람인데 자신의 잘못을 비방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그 미리암의 지적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누이가 지적하는 말이 맞으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게 사실이니까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그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보통 누가 여러분 좋지 못한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냥 탁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는 이러면서 이제 금방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변명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모세는 일체 변명도 없고 상대방 비방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하나님 판단이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그 거룩한 온유한 성품 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왕권을 주시고 오히려 비방하는 미리암을 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렸습니다. 말이 없고 불평이 없고 원망도 없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 인내력,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 온유함이 인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오래된 책에서 사람의 삶의 형식을 4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욕망적인 인간이 있다. 완전히 쾌락 추구, 쾌락 지상주의로 치닫는 그냥 욕심, 욕망 지향적인 인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익 지향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욕심내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면 훌륭한 인격인 줄 알고, 이건 이익 지향적인 인간이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인간을 얘기하는데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후보 나온 사람들 보면 재수 삼수한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조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치가 그 권력이 아주 마약과 같아요. 마약과 같아요. 한번 그런 자리에 오르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아주 묘한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또 나가고 떨어져도 또 나가고, 그게 다 비용이 드는 거 아닙니까? 선거 운동들 다 사고.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와 자식을 팔지 못하면 정치 못한다. 옛날부터 하는 말이에요, 그 말. 권력, 명예, 그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네 번째로 플라톤은 관조지향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미와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의 무상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의미 있고 높은 가치를,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철학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에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자의 성공도 있고 의로운 자의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불합리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방법도 목적도 특별히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운명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조용히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니까요. 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또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하지 못하면서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다 맡겨 보십시오. 주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빛같이 그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땅에 의가 묻힌 것 같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날 몰라줍니다. 그러나 분명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최종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 줄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여유가 있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역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오래된 철학자 아닙니까? 그분의 그 책에 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을 바꾸면 지도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를 말하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설득시키려면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도 많고 주먹구구식고 그래가지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력이 있으려면 라틴어로는 파토스인데 열정과 정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있어야죠. 뜨거운 어떤 구를 위해 시를 위해 이렇게 내가 몸을 다 바치겠다, 나라를 위해 그러겠다, 그런 열정인 사람이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에토스는 윤리성입니다. 윤리성을 잃어버린 지도자는 지도될 수 없습니다. 윤리성을 잃어버린 자는 절대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사회 최근에도 다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부도덕한 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어떤 자리였든 간에. 저도 그래서 좀 윤리적으로 좀 윤리성 있는 좀 일꾼을 찾아야겠다고 그 벽보를 아무리 봐도 이렇게 거기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유해물도 보시고 어쨌든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고요. 끝으로 온유한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배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 교육에서도 평생 교육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5만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계속 배워야죠. 모든 걸 배워야죠. 이 전문화된 시대에. 자신의 부족을 항상 알고 많은 지식을 듣고 많은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계속적으로 누구에든지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공원 속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이 동그랗구나. 하늘이 동그래요? 얼마나 하늘이 광활한데. 언제든지 배우는 자세,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이한테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풍부한 화평으로 갚으시겠대. 온유한 자에게 기쁨이 있고요,
풍부한 화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유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온유한 성품,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 그래야 될 줄 알지만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뭐 별일도 아닌데 목에 딱 힘주고 그냥 그래봐야 다 똑같은데요 뭐. 근데 자꾸 사탄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화평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들도 이런 온유한 자가 되어서 화평과 즐거움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되고요. 이번에 뽑히는 일꾼들도 그런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그렇게 나라 민족을 이뤄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495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